여러분, 레위기는 율법책이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는데, 당연히 율법책은 어떤 율법 조항들이 열거되듯이 나열되듯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레위기를 읽으면은 계속 어떤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율법 조항들이 나열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상당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아주 정교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죠. 근데 모세가 원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 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레위기를 기록을 할 때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레위기를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그 정교한 틀을 가지고 그렇게 집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모두 1장부터 27장까지 27장의 챕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레위기 16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까지는 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죄를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사제도와 그리고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제사를 인하여서 정결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해진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인 레위기 16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레위기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고 거기에 대속죄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앞에서 말한 모든 죄의 정결함을 마무리 짓는 챕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죄를 속죄를 하고 또 속죄된 사람이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은 산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1장부터 16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제사들이 있고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길에,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꼭대기에 16장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속죄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의 구원과 정결의 완성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내려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걸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하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7장에 가면은 서원과 또 11조에 관한 규례로 끝납니다. 레위기는요 11조로 끝나요. 11조에 관한 서원과 11조에 관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11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결단하는 어떤 최종점이 해당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약간 문자들이 되게 이상한, 듣도 보지 못한 문자들이
중간에 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치라고 명령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도 안 들어요, 잘. 어떤 건 고치는데 끝까지 안 고쳐가지고 여기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레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거 보면 이게 레기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거는 뭐 우리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거고 좀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요. 레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17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때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니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 그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고 신약시대 때는 단 한 번으로 드려진 정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의의 의가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성결한 삶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된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레기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를 피크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두 개의 주제가 아주 대칭 구조로 나눠주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격적인 레기 본격적인 첫 강의에서는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레기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대그룹이지만은 작게는 7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다루는 거 아닌데 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좀 다뤘어요.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는데 결국은 그 강론에 들어가면 그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개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뽑고 그에게 직무를 맡기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규례. 이게 크게 보면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의 주제를 다룬 것이 요 4가지의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룹은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또 3가지로 또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17장부터 22장은 성결 법전에 대해서, 아까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뤘죠. 이 정결 규례는 음식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 죄와 연관된 그 상징성 있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성결 법전은 삶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성결 법전입니다. 그래서 요 17장하고 22장 사이에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19장 2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이 이 17장부터 22장의 또 센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년까지 다루고 있어요. 23장부터 25장. 그래서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대 제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죄가 속죄되잖아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제사라고 했죠. 근데 레위기 23장부터 25장은 절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면 그 죄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절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절기 제도가 또 후반부에 또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축복과 저주, 또 서원과 또 11조 이런 내용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또 갑자기 계시 록 하도냐 몇 년 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현듯 두 글자 나왔잖아요. 록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계시. 자, 그러면은 제 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6장까지. 자, 1장부터 16장까지 핵심 질명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넘을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결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대속죄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인간은 거룩을 옷 입을 수가 있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그룹은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5개의 제사 제도고요. 자, 이것은 결국 현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고요. 또 이 레위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파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는요 목적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사 제도를 2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겁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목적에 따른 제사 제도가 있고요. 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제사 제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또 거제, 밭들어 올려 드리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있잖아요. 뿌려 드리는 거.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4가지인데. 네? 좀 혼자서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이렇게 목적에 따른 제사 방법,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또 제사 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목적은 다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운영이 돼요. 딱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뭐가 따라가냐면은 소제가 따라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화목제가 따라가고요. 이 5가지의 제사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은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는 목적은 각각 분명하게 차별적이지만은 하나의 예배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표현을 한 거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burn트라는 것은 뭔가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과 연료서 태워진 상태, 그게 번트입니다. 자, 번트 오퍼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가리켜서 이제 번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이걸 번제를 올라라고 표현하는데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한글 위로 올라가다와 이제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올라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일단은 태워요. 자, 이 태워서 드린다, 이걸 가리켜서 제사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이 번제인데,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은 무조건 어떻게 드린다? 화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화목제 드릴 때는 화제도 드리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뭐 거제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올려드리. 왜냐하면 그 남겨둬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먹을 거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화목제 드릴 때는 화제로도 드리고 거제로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의 방식은 뭐라고요? 화제다 이거죠. 화제. 그래서 이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까. 그래서 모든 제사의 출발은 번제로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은 번제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죠? 번제단이잖아요. 바로 정면이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살려서 태워서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희생 제물이 가축이 불로 타면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다 해가지고 그 번제를 이렇게 히브리어서 올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연기를 냄새를 맡으시고 좋은 향기로 흠양하십니다. 이게 번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다 완전히 태워드린 것입니다. 남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 중에 일부는요, 제사장이나 제주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는 게 있고, 또 그 예배 제주라고 해서 그 제사를 의뢰한 사람은 제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주한테 가는 몫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그런 몫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전적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속죄의 시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은 곧 제주, 예배자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제주가 번제물을 갖고 와요. 보통 이제 어린 양을 갖고 오겠죠.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은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를 할까요? 바로 제주가, 제사를 의뢰한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럼 안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쌍방 간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과 어린 양과 이 제사를 의뢰한 사람의 쌍방 간의 교통이 일어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는 그 희생제물 가운데 전이가 되고요. 반대로 희생제물에 있는 순결함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흠없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은 그 흠이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의뢰한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모든 죄가 이 깨끗한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은 그 죄를 떠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게 죽어서 태워지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어린 양이 죽을 때 죄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제거될 때 드디어 이제 속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번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6장 7장에 보면은 이제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5개 챕터는 모두 각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특화된 챕터로 나오고, 뒤에 6장과 7장에 가면은 그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특히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더 집중적으로 부가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지는 거야. 제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드리는 거야. 라는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기본. 첫 걸음, 첫 단추를 번제를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배로 우리가 확장하면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림으로 해서 나는 완전히 포기가 되고 전적인 헌신만 올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여기 소제를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한 것이 그레인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레인이 뭐냐면 곡물을 가리켜요. 곡물. 그래서 5가지의 제사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물 제사라고 부릅니다. 꼭 곡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유황도 같이 드려집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다 희생 제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축이 죽음을 당해야지 되는데 이 소제만큼은 가축의 죽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제는 속죄와 관련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희생 제물이 없으니까. 소제는 속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제만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 또는 화목제와 같이 세트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를 받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전적인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제를 또 이어서 드림으로 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추가적인 결단의 표현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소제입니다. 그 소제에는요 3가지가 재료로 사용합니다. 곡물, 기름, 유황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인간이 땀을 흘려야, 농사져야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기쁨을 상징하고요.
또 유황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를 여기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곡물과 기름과 유황의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삶의 수고와 노동으로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기름을 올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는요, 금하는 것과 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따로따로 또 소개가 됩니다. 누룩을 금하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금은 반드시 추가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가면은 무교절 나오잖아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삶을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꼭 넣어야 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신실함, 또 변하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진국이야라고 할 때 우리는 진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소금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 같은 사람이다 하면 짠돌이, 짠순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아니라 짠돌이, 짠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금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금하고 또 소금은 반드시 넣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번제가 예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면은,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을 정하는 것이라면은, 소제는 그 방향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 소제를 드림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수고와 열매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일상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린 것이 소제입니다. 지금은 대충 제가 그냥 어떤 대략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면서 또 제물의 종류와 제물 드리는 방법에 있는 다 어떤 그 깃들여 있는 의미까지 다 자세히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각 제사 제도들을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왜 여기 이 fellowship이라고 하냐면은 화목제는요, 같이 제물을 나눠 먹어요.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은 태워 없애버리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 앞에 제삼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라면은, 또 소제가 그 헌신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는 삶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에 남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유일하게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주고, 고기를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그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태워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일부의 제물이 갑니다. 그 넓적다리 같은 그런, 우리 닭 먹을 때 보면은 닭다리 같은 거 그런 게 가고요. 나머지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제주한테 가서, 그 제주가 그거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같이 잔치를 벌여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렇게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 예배자가 같은 제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초청받는 사람들, 이웃까지 그 모든 제물이 공유돼서
정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로 이 제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식사에 해당합니다.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이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테이블에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죠. 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또 구체적으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눕니다.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자세히 해당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번제가 헌신의 예배이고 소제가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관계의 예배에 해당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는 교제의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와 약간 성격이 다른 실제적인 죄 문제를 다룬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영어로 가리켜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속죄제는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비슷한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이 속죄제는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근데 그 속자라는 것은 이제 그 대속이라는 단어에서 속량하다의 그 속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음 받는다는 그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는요, 죄 중에서 어떤 죄를 가리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원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의 문제는 이제 번제와 상관이 있고요. 이 속죄제는요, 원죄로 파생된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들 중에서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알긴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의성의 문제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떤 제사를 드릴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드리고요. 반대로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알지 못하게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죽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반드시 속죄제의 제물은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죄는요, 알고 지은 죄, 내가 이 사람 이거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령 남의 물건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훔치고 이런 것들. 속죄죄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속죄죄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속죄죄를 통해서 속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법정에서도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잖아요. 두 개 다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는데 형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제 먼저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고 나서 이제 속죄죄를 이제 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죄는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향과 관계 회복의 문제를 다룬다면은 속죄죄는 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을 다룬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드리는 제물과 속죄제에서 드리는 제물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물과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제물이 더 크고 또 비싼 거를 드릴까요? 값어치 있는 거를 드릴까요? 당연히 책임이 많은 사람이 속죄제 드릴 때 제물이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제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그런 제물 드립니다. 뭡니까? 어린 양을 드립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는 뭐 염소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속죄제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고의가 아닌 죄라도 그것도 죄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졌어요. 난 몰랐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와서 그냥 부딪혀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의도가 없어요. 난 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죽은 건 사실이고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직한 신앙을 요구해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사람의 양심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공동체를 더럽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모든 죄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성소까지도 더럽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죄인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성소도 함께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아까 제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제라고 있잖아요. 전제는 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포도주의 전제도 있고요, 피를 또 뿌려드리는, 제단에 뿌리는 게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요,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요. 모서리에 이렇게 네 기퉁이에 뿔이 있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대적들을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중에 요압이었나요? 요압 장군이 솔로몬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성전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뭘 잡았습니까?
뿔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전제로 피를 뿌려서 제단 위에 뿌려서 드리지 않고 속죄제의 경우는 이 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의 일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상관이 없다. 공동체에 있는 죄는 진 밖으로 몰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은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이렇게 올리라고 한 이유는 그 죄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부지 중에 저질렀다 해도 사람은 가령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평생 여러분의 그 죄책감에 눌려 살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면은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항상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어떤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리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항상 요 문장이 따라갑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항상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배웁니다. 바로 공의와 긍휼이죠. 거룩과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공유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게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는 것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는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은 속죄제를 드린 사람에게는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실체를 인정하게 합니다. 아무리 실수로 죄를 저질러도 죄는 죄다. 치를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겁게 다루면서 죄인을 절망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속건제는 속죄제는 영어로 보면은 이제 guilt offering인데 이 guilt라는 것은 유죄가 인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죄를 말하는 표현들이 구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guilt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guilt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진짜로 고의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인정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와 손해를 회복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물론 속건제 중에 하나는 성물을 침해할 때도 속건제를 드려요. 사람과의 관계만 속건제가 아니라 이 성스러운 기구들을 건드렸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속건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때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와 동시에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가리켜서 책임 있는 회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죄죄는 배상이 없어요.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용서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손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상하게 했어요. 그럼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원금 플러스 20%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자 20%. 요즘 이자 20%가 센 건가요? 센 이자인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요, 그것을 100%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위로금 쪽으로 20%를 더 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근데 딱 그것만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차가 사고 나가지고요, 보험으로 수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차를 팔아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데 중고차 이제 매입하는 딜러가 왔어요. 딜러가 왔는데 이 딜러가 다 살펴보더니 맨 처음에는 전화상으로 가격을 이제 책정한 거예요. 얼마라고 했는데 와서 이제 꼼꼼히 챙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사고 나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가격이 한 20%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은 예전에 그걸 다 보상해 줬잖아요, 보험으로. 근데 팔 때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보상을 받았지만은 여기 가격이 20%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고 이력 때문에. 팔 때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20%가 거기서 나오는 20%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사고 나도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이렇게 차 사고나 뭐 치료받은 것으로 실물 딱 정확하게 100%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위로금이 또 받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험회사에도 다 인간의 삶의 원리도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삶을 바로 세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게 회복을 선택한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거 하니까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강의는 결국은 다음 주까지 2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까지 하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10장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래도 아니에요. 대속죄까지 가면은 그것도 1시간 반까지는 되는 대로 일단 하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소파트는요, 제사장 위임과 직무에 관한 기록인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줬죠. 근데 제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신 게 아직 제사가 드려지기 전이에요.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고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한 것이 아니라 8장에 와서 그 제사를 주도하는,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요, 제사장은요, 단순히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하면은 예배 진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대장장이가 불을 다루잖아요. 뜨거운 불을 다루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뜨거워진 그 풀무에다가 뭐 이렇게 기구도 다 있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고 해서 쭉 해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 뜨거운 불통이 튀어가지고요, 옷이 빵꾸난 것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뤄본 사람이만 해야 돼요. 아주 예민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은 다뤄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실은 제사도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아주 고준위 위험의 작업이에요. 제사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그룹의 뒷부분에 10장에 가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하고요, 정해진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특권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구별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에 가문을 이어서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30살에 딱 임명을 받거든요. 그 전까지는 물론 25살 때부터 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30살이 딱 되면은 제사장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몇 살? 50세인가요? 50세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오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고 범위를 구별하고 또 시간까지 구별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아주 위험을 다루는 사람, 하나님부터 오는 잘못된 제사 드림을 위해서 오게 되는 그 징계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찝어서 지정해 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은 종교 관련된 일을 하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이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용도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을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뭘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름 부음,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래서 구별시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평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따로 입어요. 복장에 따로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더 복잡하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되고 또 옷을 통해서도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의논해가지고 뭐 제사장 그룹을 딱 회의해가지고 이번 제사는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콘티 짜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세워지고 첫 공식 예배가 9장에 드려지게 되고, 이 공식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제사의 목적은 단지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에 드리는 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로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을 끄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 불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 불을 보존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노력을 했겠을까요? 절대적으로 이 불을 보존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레위기 10장에서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단지 불의 종류만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지정된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편리해서, 또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죽음을 대가로 하는 큰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정말 이때 당시 죽었잖아요. 심지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 보거나 해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구약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편리와 익숙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유권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니 그래 올해는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아. 또 헌금 드릴 때도요, 특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11조를 드릴 때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것이에요. 내 소득의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내가 버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11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시작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장사를 하가 뭐 하는데 들쭉날쭉이야. 그리고 그 수입의 그 계산이 지금 바로 나오지도 않고 뭐 한두 달, 몇 달 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 30만 원만 하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의도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많은 거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수입도 변화도 있고. 근데 계속 3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뭐예요? 실은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11조 드린 거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마음을 실어서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11조의 개념 자체가 흐려지면서 그냥 일상이 되고 종교가 돼 버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익숙함이죠. 이럴 때는 경건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방식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레이기 강의 완주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거 나눠줄 테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PDF로 나눌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한 주에 한 번씩 레이기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강의와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이 레이기 읽으시면은 훨씬 더 레이기가 정리가 잘 될 겁니다.